마태복음 4장 우리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다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같이 기도 따라해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기 전 먼저 우리가 한국교회와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특별히 또한 승봉 은빛교회, 아버지 광명한 은빛교회로 아버지 세우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수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자오니 성령님 주관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복과 아버지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만큼은 부정적인 생각 나가게 하시고 쉼을 얻기 원하는 자는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의 힘을 받길 원하고 주님의 치료받길 원하는 사람은 오늘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예수의 명으로 드러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평강과 위로함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십니다. 일하신 그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신 이 자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버지 능력과 아버지 위로로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주님 바라보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이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왜 천국을 체험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제 두 가지 교회만 나타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어떤 교회가 살아남느냐, 정치적인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고 아니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교회는 정부와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어느 정도 타협 조건을 가지고 교회가 생성되고 운행할 수 있도록 그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세상 교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물질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는 교회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시작할 것이고 이 정치적인 교회들은 무엇을 합당하게 생각하느냐, 동성애 문제도 합당하게 생각할 것이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성경보다는 세상과 놀이며 타협하여 나가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생겨나는 정치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교회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모든 것을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다 이야기할 것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타협함을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있다면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핍박은 더 심해질 것이고 어려움은 다가올 것이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것을 통해 더 뜨겁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반한 것과 싸울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여 무엇보다 싸우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선포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모습들은 언제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었던 그때도 동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교회 같은 모습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에도 무엇보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쥐어짰으며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보다 더 월등하게 정치적 모든 것과 더 결탁해서 오히려 그들의 입김이 얼마나 셌는지,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은 미워하고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은 미워해서도 서로 간에 타협하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그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서도 예수님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출발하기 시작했느냐? 교회가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하느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핍박하기 시작했고 사회적인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무엇보다 그 가운데 빛을 발했고 무엇보다 세상이 무엇보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체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천국을 체험하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며 무엇보다 세상 교회가 아니라 은빛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왜 천국을 체험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체험하는 것이 누구를 만나는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체험해야 될까요? 체험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체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했나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죄악이 드러나길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 죄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정욕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맛보기로 체험한 사람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그는 늘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뭘 본 사람이냐?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천국을 맛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 안에서 누굴 체험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늘나라를 목격하고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는 상황이었지만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봐야 욕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봐야 이 땅 가운데 풍랑과 어려운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회개가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성령 받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성령 받고 나니까 무엇부터 떠오르기 시작하느냐? 과거에서부터 잘못했던 것이 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에 잘못했던 것도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할 때부터는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는 회개할 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조차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은 그가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부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가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본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말하는 거냐? 천국 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많이 하느냐?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많아야 회개하죠. 아닙니다. 회개하면 자기가 죄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진 것이 많은 법 근심하여 예수를 쫓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려면 무엇을 맛봐야 되느냐? 천국을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는 것을 알아야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을 위해서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보혈로 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체험해야 그때부터 내 죄악과 나의 잘못된 것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연세가 되신 분들 제가 물어보면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뭐 하느냐? 정리할 게 너무 많대요. 뭐가 그렇게 정리하려 했더니 자녀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것,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렇습니다.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부르실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는 참 내려놓을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다 내려놓고 뭘 안 내려놓느냐? 욕심을 안 내려놓으면 무엇보다도 때를 주님께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이 죄악에 대한 것을 깨끗이 다 비워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체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을 체험하면 비로소 무엇을 하게 되냐? 치료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치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것마다 어떤 일이 있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과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에서 주님께서 언제나 치료자가 되셔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질병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마다 그 질병이 떨어져 나갔음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치료의 강이 흘렀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선포하는 메시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쉼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천국은 뭘까요? 치료받는 겁니다. 배고픈 자에게 천국은 뭘까요? 배부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그에겐 천국일까요? 가난 때문에 낑낑 매며 힘든 것이 아니라 부유함을 주는 것이 그에게는 뭐가 될 것이냐?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체험하는 천국의 모형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는 것보다 병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것보다 장례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것보다 항상 기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에 뭐가 임해야 될까요?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하는 곳에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야 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다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냐?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국내에 들어가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뭐까지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까지 해야 되느냐? 응답받는 기도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겠지요 하면 안 됩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선포하는 기적을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항상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표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6절에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죄로 해결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길을 걸으면 그 자리가 뭐가 일어나느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그것이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가운데 무엇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치료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흔들렸을 때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셔드리길 원하노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회개하고 주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너희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한가운데 권세가 묶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렇다면 천국을 왜 체험해야 될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천국을 체험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고난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자에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담대함은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없나요?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나요?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성도가 안 나가 성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도 싫어하며 오히려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익숙해져가지고 오히려 편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이 임했을 때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너희에게 주지 않으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너에게 부어준 바 되어서 너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면 그 고난을 이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너에게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삶 가운데 저주와 같은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깝다는 것을 통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미 받았으므로 너희는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수의 피는요, 우리가 뭐 하는 거랑 똑같으냐?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사인하고 이미 그것을 통해서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뭐가 되느냐? 보증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십니다. 이미 값을 다 지불했다. 그리고 이사 날짜만 한번 잡아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값을 다 치루었으며 그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이 증거하고 성령이 이사 날짜에 대한 것을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 값을 치루었으며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여 주었습니다. 천국으로 우리는 이사갈 날짜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섬기느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늘나라 주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린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사갈 날짜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아프고 너무 많은 문제같이 보여도 괴로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체험한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보면서 하늘나라를 꿈꾸고 하늘나라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버르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땅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체험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연단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천국 가는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에 있느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간혹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오만해집니다. 잘 되면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면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연단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재련하시고 정련하셔서 뭐냐?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오늘도 연단하십니다. 생활 속의 찌꺼기부터 시작해서 죄악된 모든 것을 정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안에 무엇을 품게 하시느냐? 하늘나라의 소망을 다시금 불일 듯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칭찬과 영광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축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보십시오. 연단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절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받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회개하고 겸손해집니다. 그때부터 뭐 하느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성전을 이전하면서 우리가 몇 번을 이사했습니까? 2번을 이사했잖아요. 아마 7년 안에 2번 이사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사를 가면서도 그 순간순간에 뭐가 있었냐? 연단 과정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연단 과정을 잘 겪어가면서 고통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셔서 메시지 자체에도 뭐가 없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말씀 중심에 서서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묶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묶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연단을 받는다고 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겸손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요.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어떻게 보면 바울을 연단하는 과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며 나를 괴롭혔던 유대인 친구들 동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바울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동역자들도 배반했고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바울이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바울이 새긴 교회들마다 분열되거나 이단이 들어와서 흔들어 놨을 때 그들이 버티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가슴 아픈 기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는 고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하죠. 내 지체 속에 한 바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 주님을 위한 사역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교회를 세운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가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의 마음은 이제 깨달았어요. 그 고통 가운데 빌립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은 그가 헛되다 생각하고 어렵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디를 보여주셨느냐?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천국길 주님께서 나를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회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 오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저주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 안에 천국이 가까웠음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키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성경에 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연단은 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반드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상급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교회들이 이제 왕성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교회들이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할 것이고 목사들의 문제점을 얘기할 것이고 환경의 문제점을 엄청나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냐? 제가 봤더니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일들과 부정적인 얘기들의 기사들을 많이 쏟아낼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될 것은 아무리 그렇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저는 정치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정치적인 교회가 되지 말고 무슨 교회가 되길 원하느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싸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의 과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은빛교회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천국을 맛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맛본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끌려 나아간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바울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서 만난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있었던 그때를 신혼기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주님께서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주여 지켜주옵소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연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연단을 통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젠 교회를 핍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비난하며 조롱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나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본질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되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일 수 있는 우리 은빛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가까웠고 가까울수록 우리는 내려놓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고 우리를 잡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품에 참으로 안식을 얻을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바울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부터 회개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을 머릿속에서 짜내려고 해도 잘 안 떠오르는데 성령께서 뭐 하시느냐? 회개할 것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길 원하고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하길 원하냐? 천국이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임하길 원하고 주님의 치료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여 삼창하시고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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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